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숫자와 그림으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출가 구도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28살, 28세에 출가를 하셨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유는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열반에 드시기 위해서 명상을 하다가 생로병사의 하두를 풀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면, 지금 세속에 사시는 모든 스님의 출가의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죠. 제가 아는 스승님은 이제 몸이 어릴 때 아파서 부모님들이 도저히 낫지 않는 병이라서 절에 가서 스님이 되라 해서 스님이 되고 그 병을 고치고 지금 훌륭하게 이렇게 스님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계력이란 병을 얻었어요. 계력이란 병을 얻고 이제 그 우연히 간 사찰에서 이제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수녀가 되면 병이 나을 거다 해서 또 수녀가 되어 보니 그 계력이란 병이 낫곤 했죠. 그리고 또 저희 진인 선배, 진인 스승 격 또 스님들은 이렇게 사람한테 인연의 상처를 받아서 세상이 싫다고 스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출가의 이유가 각각 스님마다 각각의 생각들,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세속을 살면서 스님이 되는 경우에는 세속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출가라면 부처님께서는 고타마시타라타는 스가가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생로병사,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왕은요, 항상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출가를 생각하고 명상을 하는 이 왕자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너가 출가를 하지 않겠다면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에게 어떤 소원을 말씀을 했을까요? 그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왕이신 아버지가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문도 권유하고 여자도 권유하고 또 아쇼타라라는 이제 부인을 권유를 해서 결혼을 시켰죠. 가장 아름답고 이쁜 사람으로 결혼을 19세에 시켰어요. 계속 출가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출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도 이제 출가를 그날 해야 되겠다고, 28세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생긴 거죠. 아들이 생긴 거예요. 라훌라라는 이름의 자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왜 라훌라냐 하면, 이것은 오 통제라 이런 식으로 탄식이죠. 정말 슬픈 일이다, 고통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의 출가에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자식으로서 결심을 하기가 좀 힘들었지만은 인연의 관계를 다 끊고 결국은 출가를 결심을 한 거죠. 그 대신 자식이나 부인에 대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출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제 한밤중에 출가를 결심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찬타카 마부족 말을 타고 찬타카란 마부가 어느 지점 수행할 수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는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했으면은 예전에 북문에서 만난 사문처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하고 구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도라는 것은 스승을 구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생사초월을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구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고 어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떤 위대한 선인이 있다, 위대한 스승이 있다 해서 길을 찾아서 계속 가서 보니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가시덤불에서 굴기도 하고 또 빨가벗고 물구나무를 쓰기도 하고 불꽃 속에서 막 그 불이 타는 데서도 참고 있기도 하고, 또는 쓰레기더미에서 누워서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한 끼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또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모두 고통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사문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하고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는데 진작 이제 구도를 하려고 보니까 모두 고통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셔서 물었대요. 왜 이런 고행을 하시고 계시냐 하니까 천상에 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 원인은 괴롭게 수행을 하니까 결과도 괴로울 것이라고 이 부처님은 벌써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지 않고 나만의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위를 거쳐서 구도라는 경위를 굳혀서 본인이 어떤 보리수 나무 아래에 6년간 앉게 되고 또는 수행을 멈추게 되는 과정이 우리 출가해서 구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하면서 그 밥도 안 먹고 고행하면서 모든 수행을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6년을 수행할 때는 어떤 나의 장애를 물리치기 위한 인욕의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수행은 고통스럽지 않는 인욕 그것을 이제 수행한 거죠. 그러다가 6년간을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아무리 수행을 하고 일주일을 굶어도 몇 년을 굶어도 이 수행에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고행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야. 이게 정신적인 수행,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해탈하는 것이라는 걸 깨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수자타한테 우유를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아가씨죠. 아가씨한테 이제 우유를 받아 먹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수행을 굉장히 6년간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많은 제자도 되고 또 수행자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모습에 막 기뻐하면서 지켜보다가 우유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다 돌아섰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육체적인 수행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가 깨친 거죠. 깨쳐서 육체적인 수행이 아니고 정신적인 행복이 수행이고 해탈이고 생사를 초월하는 해탈 방법이라는 걸 아셔서 우유를 마시고 더러워진 몸을 강가에서 씻어서 깨끗이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근데 저는 이런 부처님의 출가 구도를 보고요. 지금 현실에서 하는 출가나 구도형 이런 것은 좀 맞지 않구나. 우리는 지금 절간에 가면 행자 생활을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쓰고 밥을 하고 이래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스님이 이렇게 자꾸 너무 많은 숫자의 스님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 행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찰에서 어떤 비구니 사찰이나 비구 사찰 스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승가 사찰에서 이제 보통 요즘은 한 10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절간에 이제 세속의 묵은 때를 벗어내고 절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10년이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승려가 되기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10년은 행자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아무도 수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변하고 세대와 이 세상의 거기에 공간에서 이제 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틀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즐겁게 다 깨치면은 어떤 모든 전반적인 이 자기의 업이랄까요? 자기의 맡은 바가 달라지죠. 나이가 어린애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구 행자로 되어서 어린아이가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 없는 거죠.
깨치면 그냥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운 깨우침에 있다가 요즘에 저 생활은 어떤 기간이 정해 있어요. 행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강원이라는 것으로 한 4년간 우리의 대학 생활이죠. 그렇게 불교를 공부를 해야만 스님의 수계를 받고 또 그 스님 수계를 받으면 일반 승에서 또는 수자상까지 또 수자 스님까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간이 내가 지금 깨달아서 주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경력이나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속에서 사찰과 승려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승에서는 우리 과거 부처님 당시에는 지혜로운 자가 스승이 될 수 있다지만 지금 우리 소승 불교 절간에서 계율을 지키고 스님이 되는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지혜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어떤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내야만이 어떤 단계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되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불자에서 성녀 생활을 하고 제가 불자에서 지혜로움으로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서 성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운 쪽, 원래 부처님께서 출가하고자 한 뜻이나 구도 행각을 하기로 한 뜻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가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싶은 부처님의 뜻에 맞아서 내가 늙고 병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출가 수행자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법의 수행이 대승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제가불자들 머리 깎지 않아도 승가 생활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성녀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보살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원래 부처님의 출가의 뜻이고 이제 그 결론이죠. 결론 말하자면은 생로병사 생사 초월에 대한 목적이 같다면은 그것은 깨우침이다. 부처의 깨달음이고 그것을 깨우치는 게 나의 깨우침이다가 출가 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오래 살지 못해서 또는 인연의 고통을 받아서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출가의 길을 갔다는 거와는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님이 되고 미리 이런 마음을 저희들보다도 더 빨리 깨달으셨고 더 이제 이 세속에서 미리 떠나신 분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구도행각에 대해서 참고 인욕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혜로운 구도행각을 구하는데 힘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출가 구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 구도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성도에 대해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